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치한 질문이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가정에서 질문을 드려보죠. 만약 우리나라,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몇 개월 전에 어느 신문에서 우리 남한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 우리 남한과 북한의 병력의 수, 그리고 무기의 개수, 또 무기의 성능 등을 비교 분석해 놨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이 가진 무기 대부분은 재래식 무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기는 현대화된 최신식 무기이고 또 전술과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 우리나라가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GFP, Global Fire Power라고 하는 전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올해 2025년도 전 세계 국가별로 군사력 순위를 매겼는데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34위이고 우리나라는 무려 세계 5위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찝찝합니다. 다들 느끼다시피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인 수치로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북한은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것은 북한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무기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북한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군사력 수치가 객관적으로 앞선다 할지라도 첨단 과학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아무리 강한 무기, 군사력, 병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의 강점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전력이 바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그 생화학 무기나 이제 핵무기 같은 것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강대 국가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순위 120밖에 되지 않는 북한, 김정은 이 한 사람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북한과 전 세계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곳곳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움에 걸쳐 있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이 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서 인지하셨든 인지하지 못하셨든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미움을 당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즉 세상과 죄와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매 순간 치러야 되는 그 영적 전투 어떻게 쉽게 느끼십니까? 어렵게 느끼십니까? 저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제 혼과 제 몸에 기생충처럼 탁 달라붙어 있는 죄성, 이 죄의 DNA가 무슨 방법으로도 나가질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매일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과 죄와 마귀는 지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령 충만하여 내가 이겼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다, 내일도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해서 나가는데 내일 보면 여전히 세상과 죄와 마귀는 고개를 탁 쳐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이 한번 불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또한 쓰러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아무리 분명한 확신과 단단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마귀와 맞서려고 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또한 핵이 그 비대칭 전력 무기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첨단 과학 무기가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각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대칭 전력 무기가 있는 이 마귀에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런 모든 사정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갖고 있는 비대칭 전력 무기보다 훨씬 더 강한 비대칭 전력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능력이 있어지고 강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까? 북한이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중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고 있지 못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한미동맹 때문이죠. 북한은 압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미국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북한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미동맹의 균열이겠죠.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괴계를 밟아버리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그 기도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많은 영적 전투를 치르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물론 사단이 방해했겠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언제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이따 설교 마치고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 방해할 겁니다. 이상한 생각 들게 하고 잠 오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실제 기도하는 건 사단이 치열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찬양팀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찬양팀 찬양 연습할 때 사단이 물론 방해했겠죠. 근데 치열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치열하게 방해하냐면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고 이 단위에 저도 섰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저로 하여금 공격받게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는 오랫동안 하는데 시간 없어서 기도는 오늘 그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저에게 큰 유혹이고 시험이고 공격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은 다 바로 기도입니다. 다 하게 합니다. 근데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가보시면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다니엘에게 맞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 읽는 거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생각하고 봉사하는 거 그대로 놔둡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다니엘에게 맞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기도 맞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막습니까? 메데 바사 그 나라의 법을 바꿔가지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막습니다. 그러기에 반대로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 기도 안 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집,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기 위해 이 집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강도의 구렬이 되었을까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매매하는 자들을 교회에 불러들였기 때문에 교회가 강탈을 당했죠. 주인이 강탈을 당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 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딱 본문 말씀을 보여주셔야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은 이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4절은 갑작스럽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갑자기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라는 책은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체계적이고 아주 구조적인 책입니다. 광야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20대 이상 되는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고 2장에서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패할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막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였기 때문에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막에 임재하게 하시도록 하는 봉사를 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실 3장 이하 4장까지의 말씀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왜 민수기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초반 서두부터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당하여 죽은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오늘 민수기 3장 4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 사건은 다들 아시다시피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 가슴 아프고 들춰내기 싫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보여주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켜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함을 유지한 채 나아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지 못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일단 아까 읽었듯이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보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지 말라. 라고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기 전에 술 취해서 온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거하게 취하셔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왜 술 취했고 다른 불을 드리게 되었을까요? 이걸 이제 결론부터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치러야 될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는데 그 영적 전투를 기도함으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기도 이야기를 해서 무슨 문제만 터지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로 환원하는 이야기 같아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들이 치러야 되는 대표적인 영적인 싸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싸워야 했던 영적인 전투는 교만, 나태, 안일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아론이 모세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아론이 자신의 아들들을 모아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하나님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한 4명의 자녀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요즘 시대에 주변에 있는 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나 목사 될 겁니다. 나 선교사 될 겁니다. 라고 오면 좋으시겠습니까? 싫으시겠습니까? 원하기는 다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제 동생은 처음부터 신학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까지 무역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힘들었는지 어땠는지 토요일 날 저 대모산에 올라갑니다. 저 대모산에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금빛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갑자기 목회자가 되겠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감사해 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저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너 다시 생각해봐라. 이거 지금 잘못 봤을 수도 있다. 점검해봐라. 계속 말렸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말려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목회자가 됐습니다. 신대원 준비해서 신대원 갔고 또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또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근데 목사 안수 받더라고요. 목회하면서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 소리할 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냐?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제가 영적으로 너무 아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데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 가장 좀 아쉽고, 또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가장 은혜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직분입니다. 목회의 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직분이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러기에 혹시 주변에 가까운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선교사님이 되시겠다고 하시거나 소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하면 정말 생명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안 될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아멘 안 하시죠? 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참 힘들게 보고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로부터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애굽 제사장들, 우상 제사장들이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은 신전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제사장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애굽의 계급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맨 첫 번째가 파라오입니다. 이 글이 비슷해서, 색깔이 비슷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저 동그라미 친 게 이제 프리스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왕 다음에 최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땅도 부여받았고요,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기원전 13세기 모세가 출애굽했을 당시 파피루스 기록을 보면 한번 보여주시죠. 애굽의 경작지 6분의 1이 신전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2%가 넘는 10만 명이 신전 소유의 종들, 슬레이브였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죠. 중군동의 눈으로 읽는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카르낙 신전에 또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문 신전에 속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430곳의 과수원, 41만 1천 마리의 가축, 65개의 마을, 83척의 배, 46곳의 작업장, 수십만 평의 농장, 8만 명이 넘는 일꾼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왔겠죠. 야, 내 인생 폈다. 여러모로 내가 잘 나가겠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세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직분은 세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역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역은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의 사역 방향은 아래에서 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서 배워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 직분은 세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죠. 일단 아버지 그리고 가문의 일을 이어받는다는 명예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건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차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사장들 중에 부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도 그리합니다. 그러기에 나답과 아비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제사장 되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제사 드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술 취하고 다른 불로 제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선교 나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교사로 섬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팀 섬길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경험도 풍부하고 사람들도 좋아서 서로 마음 맞아서 회의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면 그냥 교회 모양같이 구색을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 뜻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어 나왔습니다. 일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헌신, 기도 없는 찬양 봉사, 기도 없는 직분자로서의 감당,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땅의 일이 돼버립니다. 영적인 일이 혼적인 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 이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역사할 테니까 기도해라. 다 이루어질 거니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인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혹시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는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심판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8장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임명식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총 7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7일간 제사장 임명식이 다 마치고 드디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4명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9장에 가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중들을 위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제사를 다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자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린지라. 그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입니다. 이 불이 언제 가장 처음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편을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막으십니다. 그 불입니다. 또한 이 불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 계속 타오르는 불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불입니다. 그 불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회막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 불이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입니다.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불은 무슨 불일까요? 영어에 보면 스트레인지 파이어, 에얼리언 파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불은 사람의 불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만든 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처음에 하나님의 불로 시작했다가 다음에 우리의 불로 마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말씀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한 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천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레위기 말씀으로 치자면 누구의 불이 그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불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불로 말미암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순한 예고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피티마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항변하다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대적하듯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건 누구 불입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했으니 자기 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의 불은 사단의 불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사단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단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고정관념, 내 마음, 내 정성과 열정을 덧붙이면 그게 다른 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지금 내 안에서 타고 있는 불이 하나님이 주신 불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지핀 불인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지핀 불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불만 남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내 안에 타고 있는 불이 누구의 불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내 안에 타고 있는 불이 다른 불이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경쟁과 시기가 나타나고요. 나만 뜨거운데 상대방은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내 속에서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서도 타오르기 때문에 그 불은 합쳐집니다. 서로 겸손하고 섬기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섬겼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제단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첫 번째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랍니다. 두 번째로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렇게 의역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다른 불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우리의 열정 아닙니다. 우리 정성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이 만든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이게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직접 무릎 꿇고 경험하여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 기도만큼 공평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은사는 차별적으로 받습니다. 찬양 잘하시는 분, 말씀 잘하시는 분, 전도 잘하시는 분, 봉사 잘하시는 분, 사람 마음 이해 잘하시는 분, 각자 다 이건 차별적입니다. 근데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눈이 멀어도 기도할 수 있고요, 말 못해도 기도할 수 있고, 못 걸어도 기도할 수 있고, 부자도 기도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보시면 기도만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약속들 성경 보여주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너에게 열 것이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또한 예레미야에서도요,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45편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복이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있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에서 먼저 열리면 땅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 메이면 땅에서도 메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 라고 해서 땅에서 기도하는 게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는 지혜다입니다. 이 외에도 기도에 관한 복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뭐 탁월함이 있었다, 똑똑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목사님, 말씀만 잘하시는 목사님보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도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깁니다. 여러분, 경험만 많으시는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을 못 이깁니다. 성품만 좋으신 권사님은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품 좋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만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잘 가르치기만 하는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잘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 자기 지식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통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서 일어나는지는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고요,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총 5번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치관,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영접 기도 5번 했을 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 영접 기도를 같이 하시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끊임없는 기도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성도님의 눈물을 보면 알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보면 알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는 성도님이 많은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자리에 많은 분들 나오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 나오셔서 더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는 그 간증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작년 한 3월 달 정도에 와서 간증해 준 박모세 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간증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박모세 형제는 소원의 90% 그리고 대뇌
70% 이상을 절제하고 나왔습니다. 그 조영애 집사님이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가 죽는다고 해서 조영애 집사님은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 시어머니께서 나와서 매일마다 교회에서 기도하십니다. 철야 기도를 하시다가 쓰러져 버리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으시고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기적적으로 박모세 형제가 살아나게 되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일 작전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요, 그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까지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억이 빨리 사라진다. 빨리 망각한다.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우리 모세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기도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박모세 형제와 조영애 집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함께 배웠는데요, 찬양 가사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합니다. 기도할 때 삶의 짐이 다 벗겨지고 하늘 위로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게 지혜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옆에 함께 계십니다. 평안함 주십니다. 근데 기도가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함께 도우셔서 새 힘 주시고, 연약함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신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